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로는 받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요? 위로와 소망, 다니엘서 10장이 답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뮤지컬 보셨나요? 다 끝났는데 목회자의 날을 맞이해서 사역자 모두 선물로 본 뮤지컬입니다. 원래 제목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저 위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뮤지컬은 대답을 합니다. 뮤지컬은 러시아로 이주한 유대인의 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딸이 5명이나 있습니다. 당시 결혼은 아버지가 짝지어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와 딸이 충돌합니다. 늘 기존 세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다음 세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균형을 잡으면 잘 됩니다. 균형을 잡는 방법은 기도라고 합니다. 주인공 아버지는 딸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춥지 않게 옷 입고 다니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결국 딸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잔치 같은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1905년 러시아 1차 혁명이 시작되고 급기야 유대인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짐을 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며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기도가 찬양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이 경사진 지붕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겨우 정착한 것 같은데 또다시 떠나야 하고,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는 괜찮았는데 전통을 지키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 전통과 바벨론이라는 변화 속에서 다니엘은 균형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기도로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기도로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답이구나. 이걸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절 보시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에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왔습니다. 새 이래면요, 3 곱하기 7, 21일입니다.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매년 12월이 되면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 본문에 근거한 거죠.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한 이유는 공동체에 큰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3년, 다니엘은요,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됐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이 중단됩니다. 성전 재건이 멈춰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쯤 되었고 공직에서 은퇴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금식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를 멈추고 내 영혼과 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은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환상을 보고 묵상하면서 민족을 보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보면 슬픔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며 아버지 하면서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아픈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저렇게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직장 내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민족의 죄로 인해 가슴에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애통하는 슬픔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때문에 갖는 슬픔은 우리 마음의 기쁨까지 가져갑니다.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면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는 슬픔은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평안과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뭔가 우리 5절 너무 중요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마포는요, 순결, 거룩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허리에 순금띠, 허리에 띠는요, 고관들이 찼습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에 네모난 띠를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높은 지위인데 그 중에서도
순금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금으로 띠를 두르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또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왕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왕의 허리띠를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5절과 6절은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참 신기하죠? 이렇게 놀라운 인자의 환상을 다니엘만 보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못 봤어요. 못 봤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은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옆에만 있었는데도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은요, 기뻐 뛰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힘이 쭉 빠지고 얼굴이 썩은 듯 하였다고 합니다. 표현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줄 알았는데 얼굴이 썩은 듯 하대요. 얼굴이 썩은 듯 하다는 것은 피부가 까매졌다는 건가요? 갑자기 피부가 까매진 분들은 기도하신 분들로 보입니다. 모두가 피부가 까매지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이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면 부담이 되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신대요. 보통은 일주일 전에 준비하다가 하루 이틀 전에 집중해서 기도문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표 기도가 마치면 너무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은 확실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설교한 다음 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 적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다가 옆으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위로예요. 예수님을 보는 게 위로입니다. 왜 예수님이 위로인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위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또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또 18절에 보시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계속해서 만진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다가 누워버린 다니엘을요,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요,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실제로 인사하면서 만져주시는 거 참 좋습니다. 스킨십 하면서 더 친해집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벌써 이렇게 컸구나. 또 어르신들과 인사할 때도 손을 만져주시고 어깨도 만져주시고 팔도 주물러 주시고 어르신 건강하세요. 우리가 요즘 인사할 때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손으로, 몸으로 인사하는 것도 좋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19절 중요하니까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19절에요.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총을 받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내게 말하신다. 내가 힘이 난다.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은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안녕이요, 편안한 안, 편안할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매 힘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힘있게 하십니다. 마음을 먼저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로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같이 위로하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만져주며 서로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요, 소망 때문입니다. 너희가 붙잡은 소망 꽉 잡아라. 이 소망 붙잡고 견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소망을 놓지 말아라. 소망은요, 무언가를 바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은요, 현재를 견디는 힘입니다. 소망 하면 우리 함께 나오는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함께 다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뭘 듣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 이것을 들은 자녀들은요,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구나. 그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네. 자녀들은 믿음이 생깁니다. 미래를 믿게 됩니다.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선물. 기억나시죠? 제목을 들으니까.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교제의 기쁨, 또 교회가요, 세상의 칭찬을 듣는데요. 그런데 이 선물 주신 거 맞나요? 현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 바라보고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현실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미래를 가는 겁니다. 아,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구나. 다가올 선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혹시 이번 달에 주시려나? 내년에 주시려나?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과거, 미래, 현재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위로자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또 어떤 약속,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함께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고국에 한번 다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방 땅에 남아서 중보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소망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고국에서 성전 재건의 일은 다음 세대에게 맡깁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세대가 감당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매드랜드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상영 중입니다. 노매드랜드 하니까 조금 낯설은데 노마드랜드 같은 말입니다. 유목민, 유랑자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작은 동네에 석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이 공장을 기대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910년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그 마을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잃게 된 여주인공도 떠납니다. 추억이 깃든 도시를 떠나서 작은 밴, 자동차에 모든 짐을 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위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녀는 길 위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노마드들을 만납니다.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실하게 살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녀는 길 위에서 살기로 선택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집을 포기하니 길에서 살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자녀들과 얘기할 시간이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미국은 집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노마드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안정적인 정착인이 아니라 노마드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영화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노마드와 같은 사람입니다. 족장 생활들이 다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방랑하고 떠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영화 엔딩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노매드들은요,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만납시다. 늘 마지막 인사는 다시 만납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음 예배에 다시 만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